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믿음 인생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느라고요,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성경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뭐가 기적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의 기적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일어난 기적을,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일부만 기록했는데도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데,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성경이 지금 성경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 중에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새벽에 제가 나아만 장군의 치유에 대해서 살피다가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실 믿음 인생, 이 믿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믿음 인생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제 한 지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믿음 인생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오늘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경험, 나의 경험으로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늙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병들고 그렇게 늙고, 그리고 결국은 인생이 끝이 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늙어간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길을 가다가 한번 착 봤는데요, 나이가 제법 드신 어르신이에요. 할머니인데 허리가 많이 굽었더라고요. 많이 굽어서 이래 봐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몸이 약해서 그런지 이분이 이렇게 뭘 끌고 가요. 우리 장 보러 갈 때 왜 무거우니까 끌고 가는 거 있죠. 이 끌고 가는데 뭐가 실려 있는지 보니까 가방이 실려 있는 거예요. 가방. 이 할머니가 들고 다니는 가방. 근데 이 가방이 큰 가방이 아니고 자그마한 가방인데, 그것도 들고 가기가 힘이 붙여서,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끄는 거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허리가 많이 굽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들어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 있지 못해서 그 화단 비슷하게 돼 있는데 앉아 계시면서,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이야,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할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 나이에 걸어 다니시는 거 보면 건강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나이가 제 눈에 대략 봐도 한 90은 되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다리로
그것도 물론 이제 정장이 옛날 정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에 두루마기까지 딱 입었어요. 두루마기가 아니라 바바리 코트. 바바리 코트를 딱 입었는데 허리가 이렇게 굽은 자그마한 할머니가 이렇게 탁 두 발로 뭐 집도 다니지도 않고 건강하신 거예요. 그 연세에 그 정도면 건강하신 거예요. 보니까 눈도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람은요, 태어나면 반드시 뭐 합니까? 늙게 되어 있고요. 늙으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병이 오게 되어 있고요. 병으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 없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병으로 죽습니다. 단지 이제 대단히 고통스럽게 너무 아프다가 죽는 분이 있는가 하면 크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죽는 분이 있다 뿐이지 그분도 다 뭐가 있습니까? 다 결국은 병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그럼 제가 보면서요, 야, 나도 저 나이 때까지 저렇게 살았으면 좋을까?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가방 들 힘이 없어서 이렇게 술에 가방을 싣고 그렇게 몸이 이렇게 굽어서 그렇게 살아가. 물론 두 발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과연 인생의 목적일까? 그래서 늙으면 서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늙으면 기쁜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저는 이제 40대입니다. 젊지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직도 젊은 목사라 그럽니다. 젊어요. 그런데 저도 20대가 있었고 저도 10대가 있었겠죠. 그때에 비하면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언제 그걸 느끼는가 하면 운동해보면 느껴요. 이전에는 4시간씩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이었는데 지금은요 2시간 뛰고 나면 삭신이 쑤세요. 테니스를 좋아해서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요즘은 잘 치지도 못해요. 바빠서도 못 치지만 팔이 아파가지고 엘보가 왔는데 쉬지 않고 치다가 근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동안 이 팔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 이 물 마실 때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이 들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요 손으로 옮겨서 이렇게 마시고 이걸 제가 몇 개월을 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 갈 그 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달리기 할 때 처음에는요, 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 하고 출발 신호가 울릴 때는요, 너도 나도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5km가 지나면서요, 쭉쭉쭉 쳐지기 시작하다가 10km, 그리고 반환점을 돌고 나면 하염없이 그 선이 길어지다가 35km를 넘어서요, 37km가 넘어가면 그때는 늘 달리는 사람인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정신을 가지고 달리지 않는데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달린답니다. 이야, 그런데 신기한 건요, 스타디움의 골인 지점에 다가오면 금방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맞는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땐 정말 막 단거리 선수처럼 확 뛰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뜁니까? 골인하고 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는 것이 결국 슬픈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멋지게 한번 불꽃을 태워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또 이번 또 6일 날 또 수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 좀 덜 아프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거지 젊어지기 위해서
뭐 10대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대는 화장 안 해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데요. 50대, 60대는 화장해도요, 예쁘지 않아요. 오늘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싶은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데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는 데서부터 기적의 시작이 된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래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인데 아람 왕이 그를 크게 여기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천하 없이 귀하고 천하 없이 존귀한 사람도 나병이 딱 걸리면 뭐부터 합니까? 격리시킵니다. 격리시켜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왕도 만나주는 거예요. 이야, 이 가능합니까? 그리고요, 이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정년병 걸리면 같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눈병만 하나 걸려도요, 무슨 취급합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될 몹쓸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도 따로 쓰게 합니까? 수건도 따로 쓰게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구박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은 문둥병, 나병이 걸렸는데도 그는 집에서 있었고 왕 앞에도 나갈 수 있을 만큼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의 외형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서운 병,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병이 그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만큼, 그렇게 남을 만큼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없어봐서 잘 모르시겠지요. 진짜 그렇게 돈벼락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돈은 행복을 주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돈이 지금보다 10배쯤 많아지면 10배 행복하면 좋은데 문제는요, 통계를 내보니까 월 수입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 되면 1000만 원 되나 2000만 원 되나 행복지수가 같아요. 심지어는 돈이 더 많은 사람이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월 1000만 원, 4000만 원 벌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지수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이 한 3억, 4억쯤 되는 사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행복이 얼마만큼 행복한가? 야, 내 연봉이 한 너댓 배, 10배쯤 되니까 내보다 한 10배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 속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있으니까 그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제가 나아만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게 가지고 있지만 제가 나아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그런 것으로 결정된다고 혹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나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요, 남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만이 얼마나 지금 자기 속이 정말 지옥 같았는지 그가 모든 것에 귀를 열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의 말까지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인의 시중을 드는 유대인에서 잡혀온 여종의 말까지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역사적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종 따위,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여종 따위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하는데 오늘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고 그것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오늘 나만이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도 그리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그가 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그 여종의 말이 자기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병을 고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잘됐다. 가서 병을 꼭 고치고 오너라. 그래서 뭐합니까? 추천서도 하나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여, 이 나하만은 내가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나의 신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반드시 낫게 해서 돌려보내라. 귀가 열려 있어야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나 별로 교만하지 않는데 겸손한데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무슨 힘으로 살아가려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못하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만이 어디까지 겸손해졌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벗은발로 나오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합니까? 얼굴은 보고 그래도 참 예우를 갖춰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다시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탁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돌아섰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11절 말씀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발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뭐가 들렸습니까? 유대 여종, 유대로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아내의 시종을 듣는 여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엎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나하만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는데 그걸 못 하십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종들이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하만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의 고집을 부리고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더 좋은 곳에서 내가 씻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더라면 오늘 이 나하만은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순종한다면 오늘 이 기적은 나만 장군만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겸손히 듣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겸손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장군의 기적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의 마음 자세예요. 그가 유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 때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죠.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나만 장군의 전 재산에 버금가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환폐 계산 단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제가 대략 계산한 자료를 보니까 1조 원에 가까운 돈이랍니다. 이 화폐 가치가. 그러면 나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았던 모든 것 죽으면 뭐합니까? 살 수 있다는데 전부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것을 뭐하러 가져왔습니까? 병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고자 가지고 왔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모임에서요, 회비 잘 걷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회비 잘 걷습니다. 특히 잘 안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서 아주 잘 받아냅니다. 왜 회비를 내는데 그걸 왜 안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공식적으로 다 거두기로 했으면 없으면요, 미안해 해야 되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데 이거 없대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 친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대신 받아가지고 알아서 해결하라.
제가 이번에 그 할 때, 노예 할 때 보니까요, 동문회 회비를 내렸네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참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들한테요, 부교역자들까지 다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2번, 3번 말하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 회비 내라고 안 내고. 오늘 우리가 뭘 하나를 해보면요,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광고가 나갑니다. 아, 예, 회비, 동창 회비 모으겠습니다 하면요, 지갑 열고 10,000원짜리 내놓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 된 사람이지, 그걸 자꾸 빼고. 물질은 마음이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그 10달란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고쳐 주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아람 왕의 신하 나아만 장군 고쳐주면 이놈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를 괴롭히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걸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건 죽여야 돼요. 살리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줄 아십니까? 그가 살아나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2수레에 싣고 갑니다. 흙을 2수레에 싣고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부터는 아람 왕이, 아람 나라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지 않고 이제부터는 누구를 섬기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가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신하예요. 아람 왕의 사랑을. 어쩔 수 없이 아람 왕이 가면 자기가 부축하고 자기가 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절은 하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서 하지만 이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내 마음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 남은 생에 다시 살아나는 이 인생은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내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 갈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진노치 말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아만을 살리려고 했겠습니까? 살려서는 이제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너 기적을 주면 너 뭐 할 거냐 그거 가지고. 너에게 건강 주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거냐. 너에게 물질 주면 그 물질 가지고 뭐 할 거냐. 너 대학 들어가게 해주면 대학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승진하면 뭐 할 거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거든 그 기적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